존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목회를 했던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같이 하지만 경주는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그 기준으로 강의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혼자 신앙생활한 것 같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경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경주가 아니라 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주같이 느끼는가? 내 혼자 힘쓰고 애쓰고 정말 왜 우리 현실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아주 사물이 밝게 보이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은혜 속에 젖어지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젖어지면 우리 믿음 생활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칭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 보혜사라 이렇게 했어요. 보혜사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듯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젖어지면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의 기도를 느끼고 내가 마음에 하나의 품은 뜻만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이루어져요. 성령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은혜에 젖어지면 성령이 나와 함께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와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부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사랑하니까 여보 고맙습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부부가 그 관계가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하는 것이 끊임없이 느끼고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같이 하지만 경주가 아닌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오늘 또 그 삶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를 전도해서 말씀 가르쳐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견딜 수 없어요. 야, 이 복음을 고향에 가가지고 나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그 고향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참으로
많은 그릇된 교훈 앞에 무너져 가게 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헛된 철학과 천사를 숭배하고 또 구약의 율법에 젖어가지고 그 절기에 꼭 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거기에 막 젖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진짜 다른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지배해 가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2세들이 지금 큰일 날 지경에 세웠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정말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부활절 전후가 되면 카니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기 먹지 말자 그 말이죠.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을 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게 해서 고기도 금하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축제가 벌어지. 이 카니발이 생겼어요. 진짜 좋은 의미로 생겼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것이 가미돼 버리니까 이것이 진짜로 타락한 문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진짜 타락한 문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그 말하는 그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질이 정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정말 바른 믿음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넘치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교회만 잘 다닌다, 물론 잘 다니면 되겠죠. 그렇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뭐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바른 믿음이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배영호 장로님 지난 주일이죠, 신방을 갔었잖아요. 가신 분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말을 못해. 그 전날 밤까지 의식이 없었대. 근데 우리가 가니까 의식이 돌아와 있었어요. 장로님, 제가 누군지 압니까? 말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말을 하는데 입모양을 보니까 목사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의 아멘이 힘으로,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힘을 주는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응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믿는다고 표를 하더라니까요. 거기 이제 제가 기도한 후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가서 장로를 만나봅니다. 손을 쥐고 그런데 손을 쥔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세게 지는지. 그 힘없는 장로님이 고맙다고 콕콕 쥐는 그 장로님을 봤어. 예수님 이름 앞에 오늘 또 나는 산다는 것을 죽어가면서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교회를 수천 개 세웠다고 예수님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선이죠, 자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다 주께로 이하 돈 수천만을 뿌려가면서 이번에 한번 와봐라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열심히 경주한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 앞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해라. 자, 받았으니 과거 능동태입니다.
너가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할 때 결국 그 손은 내가 받은 것이죠.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부인할 수 없지 않나 그 말이에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로 받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들 마음대로 믿지 말아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수많은 교회에 만들어놓은 그 법 앞에, 율법의 법 앞에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율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었을 때 나오는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뿌리 없이 나무가 성장하고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금방 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 알지요? 세울 때 얼마나 쉬워요. 뿌리도 없습니다. 각만 다 맞췄는데. 근데 톡 건들면 그대로 전부가 넘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해도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모시지 못하고 살면 어디에 흔들리겠어요? 세상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같이는 얼마나 유동적이고 혼란스럽습니까? 삶의 뿌리가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려운 건 나도 넘어지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왜 성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졌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낮예배에 이걸 설교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그 도우심의 기도로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낮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하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분 안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 가치가 난리를 쳐도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말이죠. 이 굳게 서라 하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확고하게 하다, 그리고 확립하다, 입증하다, 확인하다. 이 굳게 서라는 말은 이렇게 단순히 어떤 강하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 굳게 서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믿음이나 은혜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우리가 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굳게 됨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냐 하느냐 하면 내가 굳게 되는 것,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확인하고 제대로 한번 세워보면서 정말 보람되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확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확인된 삶을 내가 오늘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확인되어 산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동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 신앙이 정말 굳세고 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뭐가 견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주님 없이는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 말지 마시고 나는 성경을 몇 독 읽었는데 몇 독이 나를 지켜줍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뭐 꿈사리가 안 사납다나? 맞습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오늘 또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누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견고케 하신다. 이 믿음을 바울 사도는 그 골로새 교회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철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우는 그런 신앙 계율이 너희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탈 때 너희들도 불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은 너희들이 진짜 그분 안에 살려고 할 때에, 그분 안에 세워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정말 강한 은혜와 더불어 믿음 생활이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음식 한 그릇 여러분 잘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을까. 하물며 예수님 나에게 보여줄 때에 내 인생을 진단하게 만들고 그분이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알게 될 때에 음식 한 그릇 먹는 거 비교되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고난일까요? 아니요. 그걸 바꿔서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강중민 목사님이 쓴 믿음이 만든 사람이라 하는 책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진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가 말씀했으니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미 성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다스려 살게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살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 내가 살면 나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견고케 하리라. 확인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5세에 이집트 선교를 가서 한 번도 말씀도 못 전해보고 병원에서 병으로 순교했어요. 25세 청년입니다. 원래 이분은 굉장한 부자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갔어요. 가보니까 특별히 이집트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봤어요. 야,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졌어요. 그리고는 대학을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대학에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친구와 더불어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왔어요. 예일 대학의 정원이 그 학생 수가 1,400명이랍니다.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가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1,000명이나 모여서 기도 운동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서 간데고만 그 아프리카의 그 병들, 기후병에 그만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약해 똑똑하고 예일 대학에 1,400명 중에 1,000명을 기도회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그 병 하나 못 이기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분의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분의 성경의 맨 앞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열정을 하나님께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한 번도 선교하지도 못하고도 이렇게 병에 이 25살의 이 청년이, 그 똑똑한 청년이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보고 다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카이로의 병에 죽을 병이 걸려도 병 때문에 죽지 않았다. 마지막 병도 하나님께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이번의 생애를 불태웠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배영호 장로님은 83세 2세까지 사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는 분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 병에 붙들리지 않고 불안과 초조에 붙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곳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견지해서
남김없이 후회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자꾸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 뭘 보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에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그분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그분 앞에 충성하고 살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어떤 현실이 주어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도미노 깨 같이 넘어지지 않고 뿌리를 받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랑 C.S. 루이스라고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 하는 책을 읽어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나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동사로 기록이 됐어요. 동사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오늘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고백되고 행동으로 확실히 다져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나면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수십 년 다녀도 나 뭐가 뭔지를 몰라. 문제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를 넘으셔야 돼. 왜? 믿음은 뭐라고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넘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정말 이해되고 내가 정말 알게 되고 깨달아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알았다는 거죠. 이게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는 겁니다. 이제는 결과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고백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이게 아는 겁니다. 아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 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교제.
7절, 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진보를 말하는, 이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점점 더 굳게 다져지고 세워지는 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성장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운 줄 몰라요. 한 번, 두 번이지. 수없이 나에게 그것이 오면 짐이 되잖아요. 그러나 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교제로 내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면 짐이 아닌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물론 퇴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유지되어 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신앙이 성장에 자꾸 이제 이렇게 아주 그렇게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도 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사모할 때, 열정을 가질 때, 갈증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고 그분 안에 오늘 또 내가 붙들리기를 노력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세워보려고 자꾸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음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내 허물이 보이고요, 내 교만이 보이고요, 내 악한 모습이 보이고요, 내 속에는 겉모을 설수가 보이는 거요, 순수하지 못한 나를 보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옵니까? 자꾸 우리 믿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또 고쳐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그 월드컵 중계 시간대는 우리가 못 보겠대요. 때로는 이제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좀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하고 가서 이제 그 라카룸에 가 선수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 독일전에는 사력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이런 갈증이 있다면 독일전에 시시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나는 뭐 다 했다, 이 정도는 됐다, 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이제 믿음은 퇴보되어 갈 거예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비전을 똑바로 가지고 한번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자꾸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른 믿음, 이 굳세게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도 그냥 사시지 마시고 믿음이 예수 그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따라 믿음에 굳세게 세워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